오늘은요, 다윗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8장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무엘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5장 5절에 보면 정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합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예루살렘을 그리고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격퇴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요, 수도 예루살렘에 무엇을 옮겨요? 무엇을 옮깁니까? 법궤, 다윗의 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정말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첫 번째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원래는 메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죠. 그리고 어디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무엇을 추었죠? 춤을 추었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 자신의 정말 수도인 글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그리고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을 때 무엇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그 땅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이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이 어디였냐? 애굽 강가에서부터 어느 강까지입니까? 유브라데라는 강까지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7절 8절에도 정말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성취되었다. 다윗이 이 왕국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정말 큰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확인시켜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모세에게 확인시켜줬고, 결국은 다윗에 이르러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마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은 요단강이 있으면 지중해 연안인데요, 서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자,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블레셋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자, 서쪽에 있는 땅을 블레셋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지독하게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인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메덱 암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덱 암마라는 지명은요, 이 정말 사무엘하 8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18장 역대상에 보면요,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요, 메덱 암마가 아니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드가 어디의 도시냐면요, 블레셋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옆 동네를 빼앗았다 이 말은요, 자, 다윗이 블레셋 전 지역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 점령했다. 그토록 정말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정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어디 땅을 점령했다고요? 블레셋 땅을 정말 점령했다는 말이에요. 가드를 포함해서 그 옆에 있는 동네까지 다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1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니라. 자, 여러분, 모압은 자, 여러분 한번 모압 해보세요. 모압. 자, 에가 뭡니까? 에돔, 모압, 암몬. 세 땅이 어디 있냐면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땅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 암몬까지. 세 땅을 이제 점령하는 것을 이제 보릅니다. 자, 서쪽도 점령했고요, 동쪽도 점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좀 엽기적이죠. 그 점령한 땅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줄을 지은다고 했죠. 눕혀놓고 일단 사람을 눕혀요. 두 줄 길이가 있어. 길이 딱 두 줄 길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두 줄을 넘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여버렸다. 여러분, 엽기적이죠.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넘으면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조금 큰 사람, 또 약하지 않고 큰 사람을 다 죽였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할 만한 사람을 다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엽기적이죠. 두 줄 길이보다 같거나 크면 다 죽였다. 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씨를 말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절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앞부분이에요. 자, 다윗은 누구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쫓기다 보니까 자신의 부모 또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모압이라는 땅에 맡겼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룻기 들어보셨죠? 룻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 고조 할머니예요. 그런데 룻이 어디 출생이에요? 모압 출생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정말 다윗과 우호적인 상대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듯 모압을 다 씨를 말려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정말 반역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 족속들을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우호적이었던 그 모압을 공격했고요,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 3절 보면요. 3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자, 서쪽과 동쪽을 봤다면, 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은 어디 쪽이냐면요, 이쪽이에요. 저 북쪽이에요. 북쪽.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끝쪽 정도가 되겠죠. 중국하고 국경을 이어지는 그 북쪽에 있는 땅도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점령했다. 자, 서쪽도 점령하고 동쪽도 점령하고 이제 어디까지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북쪽도 점령했다. 그런데
뭘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요. 마병이라는 말은 뭡니까? 말을 타고 전쟁하는 그 군사를 죽였는데 몇 명이라고요?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마병을 잡았다 이 말은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말들이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면요. 4절 끝부분 띄워주세요. 뒷부분입니다. 예, 바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여러분, 말이 엄청 많아. 마병을 잡았으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힘줄을 끊으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지도 못해요. 그 일을 왜 했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어리석다. 말이 그 당시 때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어요. 전쟁에 나갈 때 말만 타고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용한 군사용 무기를요,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힘쓰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일을 했던, 이런 대처를 했던 성경적 배경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도 보면요. 똑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그 말들의 그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순종했던 그 다윗과 여호수아에게는 똑같은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보셨을 건데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다시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자, 여러분 하라고 한 것, 옆에 두라고 한 것은 뭡니까? 율법과 그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옆에 두라고 했어요. 결국 율법을 하나님의 두라 이 말은 뭘 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둘 것입니다. 그런데 두지 말 것을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한 가지 또 있죠.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또 한 가지. 자,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제일 앞에 뭘 두지 말라고 하죠? 병마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17절 또 두지 말라는 게 있죠.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왕을 세우게 될 건데 그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떤 대상을 그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을 힘줄을 끊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말씀만 의지해라는 말이고 또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의지하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무엇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예,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욕심이 나겠죠. 이것만 가지면 정말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무엇이 우선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그래서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6절 제 끝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진이가 가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님 모든 위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성취되었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은요. 그 다윗이 정복전쟁을 동과 서와 북과 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또 무엇을 얻었냐?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에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금방패를 얻었대요. 금방패. 금도 아니에요. 금방패.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금방패를 전쟁하다 보니까 그 방패를 예루살렘에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또 무엇을 뺏었다고 이야기했죠? 노옷을 빼앗다. 그 당시 청동은요.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청동칼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 노옷을 빼앗았어요. 그리고요. 또요. 10절 띄워주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맨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긋을 가지고 온지라. 자, 요거는 전쟁을 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속한 그 나라들이 뭐 합니까? 무엇을 바칩니까? 조공을 바치죠. 전리품과 조공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요, 이제 땅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다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땅과 무엇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까? 부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를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냥 자신이 가질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보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러분, 나라 이름을 자꾸 집중하면 힘들어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동쪽에 있는 땅과 서쪽에 있는 땅과 북쪽에 있는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도 얻었죠. 그리고 나서 뭣도 얻었단 말입니까? 수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말렉에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업의 아들 하다레섹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드렸다. 모든 동서 남북으로 얻은 그 땅에서 얻은 조공과 그 귀한 정말 전리품들을 다 누구께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요,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요, 그가 마지막에 이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태어날 아들에게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는요, 다윗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도 다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 또 정말 자신이 받은 모든 재산도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들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가요, 정말 승리를 했을 때도, 또 모든 것을 받았을 때도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진 수많은 재산과 땅덩어리도 다 하나님의 손에부터 나왔다.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에돔을 잡았을 때도, 에돔을 물리쳤을 때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또 14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시편 60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오늘 8장의 이야기를 했을 때 지었던 시가 뭐라는 것입니까? 시편 60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성을 정말 이기게 하고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갔을 때 정말 승리하게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10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또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라. 그가 왜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냐? 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나 11절은 뭐입니까? 사람의 구원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도움을 말해요. 사람의 도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나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항상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헛되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적을 뭐 할 뿐이라고요? 밟으실 이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무엇을 한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정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기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이루게 하실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늘 어디 승리를 했을 때도, 뭔가 전리품을 받았을 때도,
또 재산이 늘었을 때도 철저하게 누구를 찬송하며 누구를 의지했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부인하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다 라고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다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나서 지금 백성들에게 뭘 나눠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말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말은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소외된 대상이 없도록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엄청난 부를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정말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했냐?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정말 시편 60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대적을 밟아주실 분이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다. 또 정말 아람을 정복했다. 에돔을 정복했다. 암몬을 정복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승리를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했다.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을 또 중간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승리의 그 복을요. 어디에 나눠줍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말은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고 그 땅과 충분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복을 다 주셨어요. 오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걸 독점하려고 해요.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신만 잘 되면 되고, 계속적인 승리를 주셨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만 가지면 돼요. 말씀은 따르고, 또 다윗은 정말 그 끊기 힘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말씀은 별개고 그냥 내가 가진 복만 누리면 살면 된다라고 살고 있는 것이 최고의 문제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이 독식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신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지키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말은요,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줬다. 정말 한 명도 지치지 않도록 정말 엄청난 부와 그 땅을 다 나눠주면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는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정말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준비된 그릇만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요. 또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예배로 준비되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을 주셨지만 그냥 나만 독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며 정말 진정한 복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요. 나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남들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 승리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나눠주고 함께하며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때요, 그것은 진정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칭찬하셨던, 축복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자신이 모든 받은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남들에게 다 나눠,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재산과 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하나님 손에부터 나온 거다라는 그 복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